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5분에서 한 7분 정도의 그 영상으로 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을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5번째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6번째는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7번째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배웠죠. 그래서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 이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7번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우 성경에서는 이제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인 거죠. 평화, 화평,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우리가 만나면 이제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라고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는 이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의미가 뭐예요? 평안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냐는 의미고요. 또 이제 당신의 삶에 이러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이 평화, 평안, 화평,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은 어떤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직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돼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 부부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형제나 남매나 자매 간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어요. 저도 이제 2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첫째 딸 라파가 7살이고 막내 로이가 이제 5살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5살, 3살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티격태격 하더니 올해부터는 너무나도 많이 다투는 거예요.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울고 놀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혼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대답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서로 자 화해해,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요. 돌아서면 또 막 신나게 놀다가도 금방 또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과연 평화로운가, 화평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가 힘들다라는 핑계로 서로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해하고 희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집안일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힘드니까, 나는 좀 피곤하니까, 나는 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아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또 돌아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아마 지냈을 것 같아요. 서로 미루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된 가정이 됐을 텐데, 오늘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더 서로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고 서로 다툼이 또 잦아지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희생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또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함께 또 힘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항상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같이 또 소망하고 기다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같이 인사드릴게요.